기침할 사람 다 하고 몸동작 할 사람 다 하고 저를 보세요. 이게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많은 양을 하게 되면 또 소화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냥 천천히 가는 겁니다. 천천히. 자, 이거 봐요. 자, 사람이 동물입니까? 말을 해. 사람이 동물이요, 동물이 아니요. 네. 사람은 동물이 아니에요. 사람은 이 어린아이처럼 분별력이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어린아이는 여러분들 다 애 낳아가지고 키우지요. 애들은 분별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천방지축이고 국이 뜨거운 걸 갖다 놔도 뜨거운 줄도 모르고 막 국에도 손을 넣으려고 그러고 이제 애들은 분별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다 큰 사람이 그렇게 아이처럼 분별력이 없나요? 말을 해. 분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분별력이 있다고요. 어린아이 같이 분별력이 없이 천방지축으로 그렇게 안 한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동물이 아니라고, 우리는 동물이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존재예요. 뭐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시끌렁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 3가지를 줬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알고 분별하는 능력, 느끼고 슬퍼하고, 느끼고 즐거워하고, 느끼고 만족을 누리고, 이런 정적인 감정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생각하고 분별이 되고 느꼈으면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이런 능력도 주셨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지정의라 그래요. 이런 능력을 주셨어요. 동물은 그렇지를 못해요. 동물은 느낄 줄도 모르고 분별할 줄을 몰라요. 동물은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뭘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인간들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분별하고 느끼고 생각해서 결단하고 선택하고 하는 이런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정의, 즉 인격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분별해서 선택을 해서 행동을 했으면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도록 책임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분별을 잘못했거나 자기가 잘못 느끼거나 자기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무슨 일을 잘못 선택해서 일의 결과가 잘못되면 그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인간의 존재의 의미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에 빠진 것, 그거 다른 사람 탓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에 빠진 거, 이거 환경 탓도 아니에요. 이거는 뱀 탓도 아니고, 이거는 운명 탓도 아니고, 하나님 탓도 아니에요. 자기 탓이에요, 자기 탓. 자기 탓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타락한 인간들, 분별하지 못하는 인간들, 타락해가지고 거의 동물 수준으로, 금수 수준으로 타락한 인간들은 자꾸 뭐 자기 문제가 생기면 남의 탓을 해요. 뭐 환경 탓, 남의 탓, 누구 탓, 자꾸 남의 탓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남의 탓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자기 탓입니다. 자기 탓. understand? 내 영어 잘해. 여러분, 선악과 문제도 그래요. 선악과 문제도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생명나무, 동산에 수없이 많은 생명나무와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인간들 보고 누리라 그랬어요. 다 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정령 죽는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담도 하와도 뱀이 유혹을 하니까 이렇게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사람을 지혜롭게 함직도 해서, 그래서 요거를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사모했다. 뭐라고? 아담이 선악과를 사모했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선악과를 보고 욕심이 생긴 거예요. 선악과를 보고 마음에 욕심이 동한 거예요. 뱀이 유혹하거나 말거나 내가 아니면 아니지. 그렇잖아요. 우리 지정의를 가진 인간이잖아요. 분별을 하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그런데 선악과를 쳐다보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선악과를 쳐다보고 욕심이 발동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지배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서 한번 나도 하나님처럼 살아보리라 엉뚱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쭉 따가지고 씹어 잡쌌어요.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을 표출시킨 거죠. 이건 누구 탓이에요? 자기 탓이죠. 대꾸를 하네. 누구 탓이에요? 자기 탓이에요. 누구를 탓하겠어요? 자기가 따먹은 거지.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렇죠. 아담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혹시 이렇게 사는 사람 없습니까? 내가 요즘 말이야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은 그 도둑놈의 자식 말이야, 그 사기꾼 놈의 자식 말이야, 그놈한테 내가 말이야, 그놈만 안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는 안 사는 건데,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 도둑놈 탓 아니에요. 누구 탓이요? 자기 탓이요. 귀 얇은 지 탓이지. 왜 남의 탓을 자꾸 해? 응? 막 정신없이 막 사방을 살피면서 이렇게 걷다가 돌을 탁 걷어차고 자빠졌어. 아, 이놈의 돌 새끼가! 돌 탓이요, 지 탓이? 지 탓이지. 지가 사방을 안 살피고 가다가 지가 돌 걷어차서 자빠져 놓고 왜 돌 탓을 해? 돌은 그게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환경 탓도 아니고 하나님 탓도 아니고 남의 탓도 아니고 남편 탓도 아니고 아내 탓도 아니고. 자매들이여, 나라면 쳐다봐.
시집 잘 못 왔다고 지금 그냥 지금 만족스럽지 못합니까? 지가 눈이 삐가지고 그 남자 볼 때 아주 진짜로 필이 왔다 하면서 지가 해놓고 뭘 남의 탓을 해요. 그죠? 남의 탓을. 그래서 내가 하나 더 묻겠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 맞는 말이요? 틀린 말이요? 다시 뭐 말인지 좀 생각도 안 되는 자고. 자,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 맞는 말이요? 틀린 말이요? 틀린 말이요. 그거 요새 교회들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따라 해봐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 이 말은 사탄의 소리다. 그거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예요. 인격적 존재예요.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잘못 가르쳤어요. 잘못 가르쳐가지고 인간이 완전 부패한 인간, 그래서 인간은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분별력도 없는 존재라고 인간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이죠. 그런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예요.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물론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걸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실로 나는 죄 중에서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라는 말씀이 시편 51편 5절에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식으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인간의 죄성이 뿌리가 깊고 일찍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 성경 전체 문맥을 보면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완전 부패한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 이걸 확실히 깨달았어야 돼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는 전혀 부패한 존재라고 하면 어떻게 저게 우주를 정복하는 우주 항공을 개발해내고 초고속 비행기를 만들어내고 스마트폰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손 안에서 이걸 다 할 수 있습니까? 생각을 잘 해봐요.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 좋은 사람은 눈 떠. 근데 내려가서 찌를 수도 없고 어떡합니까? 눈을 떠야지. 뺄 수도 없잖아. 그래, 이거 봐요.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어, 예수님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예수님, 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누구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다고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주님이 대답했어요. 주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부모 죄라고도 대답하지 않고 자기 죄라고도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말씀했다고. 부모 죄가 아니에요. 죄는 유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이런 존재로 태어났다. 꼰대를 잘못 만나가지고 뚱뚱한 소리 하지 말아요. 난 우리 아버지가 농부예요. 화전민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애를 13명을 낳고 강원도 삼척군 도기업 신리에서 화전민으로 산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나의 지정의 인격을 바로 사용하고 바른 분별을 하고 바른 결단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목사요. 화전민 아들이요. 부모의 죄가 유전됩니까? 대꾸를 해.
부모의 죄가 유전돼야 안 돼요? 자기 탓이요. 성공을 하는 것도 자기 탓이요. 부모가 너희들 보고 공부 잘하라고 그랬지. 그렇죠? 부모가 너희들 보고 공부 잘하고 열심히 잘 살아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지. 자꾸 댕기면서 딴짓 하라고 그랬어? 그렇게 안 그랬잖아요. 아니라니까. 죄는 유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와 관련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경우도 아담은 아담대로 하와는 하와대로 선악과를 보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선악을 범한 것이지 뭐 하와가 꼬신 게 죄가 아니에요. 뱀이 꼬신 게 죄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봐요. 내가 뭘 먹어보니까 음식이 맛있어. 그러면 음식이 맛있어 누구 보고 이 음식 좀 먹어봐. 그거 할 수 있잖아. 그렇죠? 할 수 있지. 그런데 그게 독약이 든 줄도 모르고 분별도 안 하고 덥석 먹었다가 죽었다. 누구 책임이에요? 먹은 놈 책임이요? 먹으라고 한 사람 책임? 그렇지요. 그렇죠. 그런 거라고요.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에도 보게 되면은 아벨과 가인의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가인은 인정받지 못했고 아벨은 인정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개인 문제요? 부모 탓이요? 개인 문제라고요. 개인 문제. 개인 문제라고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등대교회에서 오늘 맥추절에 청소년들이 헌신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서 이게 다 부모님들이잖아요. 뭐 신부모가 아니라도 우리가 낳은 아이를 우리가 잘 키우자 그렇게 슬로건을 걸어놓은 이상은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다 우리들의 아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연합명하네. 이 청소년 아이들은 다 우리들의 아이들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키워야 되지요. 우리가 다 바로 키워야 돼요. 우리는 이 청소년들 가운데서 훌륭한 아이들이 나와야 되고 훌륭한 인물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 알아야 될 것은,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하는 존재의식을 심어줘야 될 것이고, 우리 학생 아이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므로 스스로 분별하고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행동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인도를 잘 받아서 훌륭한 인생으로 길리움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키우기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이 평안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정의를 잘 사용해서 훌륭하게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 줄 알아야 돼. 자, 우리 청소년들만 따라해봐요. 내가 이러지 말고 자, 따라해봐요. 내가 저지른 잘못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알았어요? 너희들이 공부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돼? 그렇지, 너희들이 책임져. 어디 가서 지게 짊어지고 지똥지고 댕겨도 누가 할 말 없어. 왜? 너희들이 공부를 안 했어. 너희들이 공부. 그건 누구 책임이야? 그건 내가 목사 책임이요? 여기 아버지 엄마 책임이. 지 책임이지, 지 책임. 그런데 하나 더 붙여서, 자, 우리 부모님들 잘 들어봐요. 우리 부모님들요, 가족이 이렇게 잘못해서
가족이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분별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해가지고 가족이 잘못됐어. 가족이 잘못됐어. 그러면은 가정의 지도자로서 부모로서 아버지가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부모가 책임져야 돼. 부모지. 왜? 자식을 잘못 가르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요새 우리 성도들이 통상 입에서 아주 입에 올라서 나오는 말이 있죠. 자식은 내 맘대로 안 되고 자식들은 요새 젊은 애들을 못 말려요. 그 귀신 신나라 까무는 소리 하지 마. 그게 어떻게 그런 말을 자꾸 하면, 그런 여러분들 부모로서 무책임한 말이에요.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마음대로 못합니까? 자식을 가르쳐야 되지요. 자식을 양육해야 되지요. 자식이 신앙을 안 가지면 가져야 된다고 확신을 씻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지도자로서의 무책임한 말이에요. 인간은 책임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나는 교회 지도자로서, 교회 목사로서 성도들이, 내가 가르쳐야 할 성도들이, 내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잘못될 때 내가 책임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성도들이 막 잘못될 때 속을 아려내는 아픔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하는데, 왜 부모가 자식이 잘못됐는데 요새 젊은 애들 말 안 듣는다고 그러고 넘어가려고 그럽니까? 책임을 지세요, 부모님들. 아멘. 책임지세요, 부모님들. 그리고 부모님들 말 안 듣고 너희들이 잘못된 것은 누가 책임진다고? 너희들이 책임져, 너희들이. 알았지요? 그런 거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우리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망하는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흥하는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바른 인생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잘못된 인생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책임적 존재입니다. 책임적인 존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잘 자라고 복을 받고 믿음이 성장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분별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해야 돼요. 광고도 잘 들어야 되고 설교도 잘 들어야 되고 성경 공부도 바로 해야 되고 바로 깨닫고 바로 분별하고 바른 선택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광고도 제대로 못 듣고 자기가 성경 말씀도 제대로 안 듣고 자기가 분별 제대로 못하고 자기가 판단을 잘못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오는 그 책임과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지. 이거 누구한테 책임을 돌리려고 그럽니까? 그렇죠? 그렇다. 안 되는 것도 내 탓이고 되는 것도 내 탓이요. 꼭 이거를 인식하시고 우리 한번 심기일전해가지고 이번 주간에는 한번 우리 책임감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분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느끼고 체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른 선택과 결단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요즘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라고 강조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기도를 안 해가지고 기도 안 한 자에 대한 영적 갈급을 스스로 느껴보고 그리고 기도해야 될 상황이면 자기가 스스로 기도하세요. 자기가 분별할 존재예요. 뭐든지 다 그래. 전도도 그렇고 목장도 그렇고 다 그래. 다 그래. 그러니까 스스로 분별하고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